할렐루야. 9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침에 깰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이 심정을 헤아려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벗삼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의 호흡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과 주님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호흡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 리더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직장과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목자와 예비 목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목장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 귀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 다시 예배드릴 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귀한 제단,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1000번 제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낮에 길을 가다가 태양빛이 너무 세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빛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손바닥이 저 강렬한 태양보다 훨씬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비가 오는 날 우산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힘보다 내 힘, 인간의 힘과 지혜가 더 크다고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참 자연의 많은 큰 위력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는 인간을 한순간에도 집어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연 세계, 이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연 앞에서 아무리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비와 바람과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까지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의 뒤편에 누군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주인공이
신이 있다라면 하면서 누구도 부르고 누구에게 기도도 한다고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자체보다는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좋아하고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을 좋아하면서 아빠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빠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속상해하고 울먹울먹하죠. 청소년들에게 최고로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요즘도 그러겠지만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선물로 부모에게 받은 청소년 자녀가 그 부모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스마트폰을 우상 삼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요. 또 성장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도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내가 있기까지 부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깨닫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104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자연 만물의 그 자체보다 그 만물 뒤에 계신 그 자연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시인은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만드셨던 빛도, 이 하늘과 땅도, 이 물 등을 이제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다고 느껴진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 땅의 창이란 이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누각을 지으시고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또 인간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 하십니까? 사신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 같은 벼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대요.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 시인은 느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고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전에 그 자연 만물 자체를 우상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들을 통치하는 이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무엇을 또 신으로 섬겼냐면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달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지만 시시각각 이제 그 달의 모양이 보름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달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이 달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뭐를 또 신으로 삼았는 줄 아십니까? 소를 신으로 삼았어요. 그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 소야말로 인생에게는 아주 귀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느껴지면서 신이 있다면 아마도 분명히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복을 주시리라 여기고 소를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한심하다, 참 미련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고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연 안에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잊어버린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의 중심은 나로부터 돌아가고 있어.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간은 이렇습니다. 바로 빛과 하늘과 물과 바람과 산과 짐승과 또 새도 이 나무도 바다의 생물들도 인간은 함께 나란히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이 많이 등등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치산, 치수, 하나님께서 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치인, 하나님은 인간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만남의 수많은 복들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해야 하는데 때로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최고로 여기다가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다가 자녀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찬양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남의 복 가운데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김받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요, 시간에 쫓겨 살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땅의 수평적인 그냥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하루라는 24시간 가운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이다. 귀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시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 물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을 보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 자체가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잘못된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이 왜일까? 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써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물질이 우리 가정에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 물질이 나는 이렇게 마른 걸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 그래서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그래서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산, 치수, 산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바람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인,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물질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렸던 우리 찬송가 79장 1절 우리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 우리 전성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새벽에도 또 오전 9시 30분, 저녁 9시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가운 전성도 7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우리 1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